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소한 수다의 김지연 전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말씀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면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성경책을 진짜 이해하면서 읽은 지는 한 5년? 정도밖에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는 걸까요? 5년 정도 전이면 10대 때. 네, 맞습니다. 10대 때. 네.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이란 뜻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잘. 네, 네. 뭐 잘 아실 텐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성경책 말고는 뭐 거룩하다 이런 말을 붙인 책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작가 또 네. 뭐 베스트셀러 이 정도는 얘기를 해도 맞아요. 감동적이다랑 재밌다는 있어도 거룩하다는 조금 없죠? 왜 거룩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 네. 네. 물론 사람이 쓴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목적이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네. 구원 지도가 아닐까. 구원 지도. 네네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 길대로 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죠. 그쵸? 근데 말씀대로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음가짐, 뭐 말씀하신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딱 신년에 딱 이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아, 나 이제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연초에 마음을 딱 다 잡아놓고선 네. 사실 이렇게 창세기 읽고 막 이러면서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읽다가 나중에 좀 약간 지루해지니까 왜 얇은 책 있잖아요. 요나서나 네, 뭐 네. 그런 거를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뭐 교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성경책을 읽으면서 고비인 부분 바로 구약의 민수기 레위기 부분인데요. 이렇게 약간 지겨운 민수기와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정복하기 힘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으면 모세오경에 레위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네. 창출 레민신. 네네네. 근데 이제 요 레위기를 중간으로 두고 나머지들이 싸고 있는 형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네.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내시는 거예요. 그쵸. 예, 맞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레위기가 자신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아, 정말 약간 생명줄.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혼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기를 좀 더 깊게 연구하고, 또 간만히 보면 레위기가 이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들과 제사법들을 잘 했을 때의 이야기와 잘 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머지 책들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살펴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지잖아요, 요지. 네. 그러니까 레위기를 왜 하나님이 적으셨나? 왜겠어요? 지켜서 행하라고 또 보고 또 교훈도 되게 얻고.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보면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보다가 잠깐 이렇게 졸릴 순 있지만 그 친구는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 교육자분께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피고 설교 말씀만 하면 너무 자니까 그때 전도사님께서 아, 너는 정말 힘들겠다. 뭐가 힘들어? 말씀 읽고 성경책 보면 이제 자꾸 자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자다가 하나님 만난 케이스거든요. 자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네. 자꾸 꼬치꼬치 물어봤던 건데 아, 군대에 갔는데 네네네. 삶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군대 맞아요. 삶이.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 저 1박 2일 땄어. 죄송합니다. 군대를 이제 처음 갔는데 이등병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그쵸. 꾸벅꾸벅 졸다가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왔어요. 갑자기 마음에 네. 감동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분이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쨌든 졸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삶 자체 너무 빡빡하니까 사실 이제 너무 정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또 졸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 장난 아니죠. 다들 졸거나 아니면 일단 정신을 깨우는 영상을 본다거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구원 열차여야 되는데 별명이 지옥철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출근길이 피곤하게 피곤하니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복잡해서. 뭐 입시 경쟁, 네. 뭐 취업, 그리고 뭐 결혼,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그거 갚느냐고 한 10년 이상은 고생하시더라고요. 저도 그쵸. 학자금 대출 몇 번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용 등급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되게 갚는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 놓치면... 어떻게 그게 학생한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젊은 분들이 힘들고 뭐 젊은 분들만 힘드시겠어요. 그쵸, 다들 30대, 열심히 사시고 40대, 계시니까. 뭐 60대, 70대까지 다들 자기 삶에 뭐 열심히 살고 달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까봐 좀 불안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각박한 사회라 사실 그렇긴 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고백인데 꿀송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 저 그 얘기 많이 들어본 거. 지원자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랬던 적은 있는데 늘 달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서 정말 읽는 그 자체가 너무 달고 너무 즐거울 때가 있는 반면 사실 좀 약간 사실 저도 앞에 나온 친구처럼 졸면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꿀보다 하나님 말씀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유일한 계시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분도 봤거든요. 어디 가셨다가 일을 보시다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는 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택시 타고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그러고 막 그런 2시간 기차 타고 가가지고 만나고 막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청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왜냐면 사랑이니까. 근데 성경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꾸 졸린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일반 책 읽듯이 근데 뭐 일반 책 읽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읽어요. 왜냐하면 또 말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설레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기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신자나 아니면 꼭 초신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유독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꼭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 아니면 기도 내용을 뭘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연자매가 어떤 이성을 오늘 처음 만나는 이성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성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계속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느껴졌어. 어떤 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나 뭔가 예시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보면 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방법들이나 자세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주기도문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이방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신을 이용한다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의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주제가 뭐 감사나 회개일 때도 있지만 사실 바라거나 뭔가 소원하는 부분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하며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응답. 침묵으로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또 이제 우리 말씀 구절에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욕으로 네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그것을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침묵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요. 통성기도나 묵도 이런 거 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통성기도는 여러 사람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고 묵도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속으로 하는 기도죠. 네. 네. 성경에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네. 여러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한 번에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통성기도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한국 기도식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로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 성경의 기도의 형태라든지 또 외국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질서 있게 하고요. 또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고요. 묵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도 네.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선교 초창기에는 묵도라는 것이 예배 순서에 없었대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예배 시간에 묵도 선수를 놓도록 그렇게 강요했다고 해요. 여기서 묵도라고 하는 것은 신사참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마음을 신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그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일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신들을 먼저 숭배하도록 예배 순서에 묵도를 넣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묵도라는 말보다는 묵상이나 뭐 조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뭔가 묵도가 일제 잔재일지는 정말 약간 몰랐어요. 네, 저도 제 아내랑 저랑 이거 알고 나서는 되게 억울한 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묵도로 뭐 예배 시작합니다. 묵도 하신 다음에 예배 시작합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레이즘이요? 아, 네네. 네네. 그것도 네, 처음에 저는 되게 은혜스러워서 네, 감동받고 많이 찬양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민요였는데 어떤 이도교의 민요였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조사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또 신앙이나 예배 중에서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그냥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바꿔가면 되겠죠.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